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한다면 1년 17일 비가 오고 나서부터 첫째 날부터 비가 그쳐서 노아가 그 식구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온 그날까지 계산한다면 1년 17일 걸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오늘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제일 먼저 머물렀던 그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그래서 우리가 아라랏 한번 말씀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이 방주를 탔습니다. 방주를 탄 것은 물론 성경에는 노아가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말씀을 했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또한 노아의 세 며느리들 이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방주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서 골라서 선택을 해서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을 방주로 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세상이 물에 찼습니다. 물에 찼을 때에 방주 하나만 지금 물에 떠 있는 거죠. 세상이 모두가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주 안에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온 세상은 지금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 된 것이고 멸망의 자손들이고 지옥 갈 백성들이고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말한다면 성경에는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에 잠겨 있는 도시, 이 세상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내가 물에 잠겨 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나는 물 위에 떠 있다고 말합니다. 물 위에만 떠 있는가요? 아니죠. 땅 위에서 달린다고 말합니다. 땅 위에서 달린다고만 말하나요? 아니죠. 하늘 위에서 날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곧 물에서 살고 있고 땅에서 살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를 지배하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과학과 문명을 지금 발전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사실은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저마다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어느 누구가 1등을 하고 있고 어느 누구가 더 잘 살고 있고 어느 누구가 더 멋있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는데 단지 떠 있는 것은 방주밖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 방주 안에는 암수 동물 2쌍씩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물 아래에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하는 존재들,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이 어찌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있어 내려다보고 있는 자가 비웃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겨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고 오히려 오리발을 내밉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잘하고 있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움직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더 밝게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떠한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입술이요, 하나님의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에도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신기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은 그러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과 성령은 서로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분별력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 퀄리티를 이해하셔요? 퀄리티를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그 퀄리티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삶의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는 사람과 더러운 물을 먹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나요?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염된 물을 마시면 몸에 암이 오고요. 몸에 병균이 오게 되고요. 바이러스가 걸려서 질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그 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영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하늘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지저분하죠. 세상의 영은 썩었지요. 세상의 영은 더럽지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진 사람들은 맑고 깨끗하고 밝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경쾌하고요, 유쾌하고요, 통쾌하고 상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림보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네가 주는 것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했어요. 드디어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서 결국은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다 물 밑에서 죽었어요. 다 물 밑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는 존재입니다. 사는 존재는요, 뭐가 살았느냐, 뭐가 죽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죠. 자, 라입니다. 라. 자,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라이브 했다는 거예요. 라이브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어보냅니다. 까마귀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앉을 데가 없었어요. 앉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 맨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휙 날아다니다 보니까는 앉아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 나라라는 동네에 한 해발 5,100m 정도 됩니다. 해발. 그럼 백두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백두산은 거의 한 2,700m 정도 돼요. 아라랏산이 얼마나 높을까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도, 히말라야는 한 8,000m 정도 되니까, 8,000m 정도 되니까 아라랏산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백두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2,700m밖에 안 되니까 아라랏산이 높아요. 그냥 물이 얼마나 가득 찼겠어요. 다 죽은 겁니다.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다시 빙빙 돌다가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도 그냥 돌아왔어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딱 가지고서는 돌아왔단 말입니다. 아이고, 감람나무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자, 감람나무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었던 땅이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희망이요, 인류의 희망이요,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살 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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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송을 부르는 대로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봐도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필요한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가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시간의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풍랑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죽겠습니다, 살지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떡하나요? 발을 동동 굴르면서 어떡하나요?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지요. 마치 불을 만난 듯이, 홍수를 만난 듯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이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은 동안만큼은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시작을 해요. 아멘. 우리는 끝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 힘이 강했어요. 내가 나이 40에 내가 이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보겠다. 스스로 용기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관리들을 살인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때 개입을 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여기서 손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Help me.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에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무화과, 감람나무가 생길 수 있겠어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에 잠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생물이 자라나겠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도 기적이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하는 라이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힘을 내야 돼요. 의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갈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안에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마치 그림책을 보듯이 야, 이 그림 참 멋있다, 이 그림 멋있다 하는 것처럼 지금 내 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야, 내 손주는 어떤 손주가 생길까? 내 손주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떤 그 인생의 작품을 만들까? 그 기대가 가지 않아요? 에이,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된 거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대감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감람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죽은 감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셨고 또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라이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소생함의 역사,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아라랏이잖아요. 자, 아라랏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라랏. 자, 이제 드디어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래서 그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그 첫째 날, 여기서 보게 되면 600세 되는 날 첫 달에, 둘째 달 열흘에 그렇게 그 비가 왔는데 노아가 방주로 나왔을 때는 601살 때, 601살 때 그때 나왔고 둘째 달, 첫째 달이 아니고 둘째 달 27일에 모든 생물들과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왔으니까 1년 17일이나 걸린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5절에 다 나오라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면 번성하고요 생육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생, 번, 충, 정, 다 5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인생 최고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머리로 살아가야 되냐면 생육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가만히 그냥 잠자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눈을 이렇게 뜨고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백화점을 갑니다. 하나님 이 백화점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식당에 갑니다. 이 식당에서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식당으로 보내셨습니까? 혹시 전도하기로 보내셨습니까?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보고 이 식당에 가가지고서는 나로 하여금 이 식당을 좀 한번 보면서 나로 이 식당에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정신 안테나를 지금 바짝 세우고서 그렇게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14시간을 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4시간을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빨리 일어나라 동창이 밝았는데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냐 노고들이 우지기는데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일만 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 일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를 지난주 그 월요일 날 저 버지니아에 있는 그 케어피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대표가 되시는 뭐 홍씨라고 그러시나요? 그분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무실에 갔더니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비에트남 사람, 뭐 어떤 사람이 50명이 쫙 앉아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이거다 이거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맛을 보라고 이걸 보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일들이 온 세상에는 쫙 깔렸어. 김우주 집사님이 뭐 저 하나님에 가서 뭐 그 일만 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정연아 성도님에게 놀라운 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은 뭐 60부터요, 70부터요, 80부터요?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예요. 아멘. 인생은 지금부터지 언제 60까지 기다려. 그럼 50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세월 뭐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인생은 지금부터야. 우리 집사님도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증명서를 왜 서티피케이션을 왜 땄어요? 왜? 그것도 한번 영어를 한번 쫙쫙 해가지고 하고 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나왔거든요. 생, 번, 충, 정, 나 이게 쫙 나와가지고서는 뭐 했을 것 같아요?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 제단을 쌓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멘.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멘.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먼저, 교회 가서도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 먼저 하고, 아멘. 사업할 때도 하나님 먼저 하고, 아멘. 군대 갈 때도 하나님 먼저 하고, 아멘. 다 하나님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요 어떻게 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다시 어떻게 해요? 시작을 했어요. 아멘. 심판하시고 다시 향기를 받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랏은 뭔데요? Let's go. Let's go. Let's go.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시려는데요? 잘 모르죠. 근데 뭘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멘.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일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전 집사님이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실지 아니면 전 집사님이 메디컬 스쿨을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간호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할지 어떻게 합니까? 문 집사님이 목사님 되시겠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We don't know yet. 몰라요. 그런데 지금 손 놓고 턱 내려놓고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12회를 흘렸죠 말란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을 붙잡듯이 주님 오늘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고쳐주세요. 낙해주세요. 아멘. 나를 써주세요. 아멘. 그렇게 그래서 오늘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라이브한 삶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서 생명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렛츠고 이제부터 다시 새 출발이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어제 과거 2015년도 다 지나갔고 이제 2016년도 4월 26일 내일이면 벌써 4월 27일인데 새로운 시대였도다. 새로운 그럼 우리 자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외모도 자기 자신이 한번 노력을 하고 화장을 안 했다면 한번 화장을 해보고 눈썹도 아이라인 안 그렸다면 눈썹도 그려보고 머리도 한번 지금까지 물들였다면 아예 그냥 백발로 만들어든지 아니 백발로 한 사람은 한번 새카맣게 한번 해보든지 뭔가 자꾸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자꾸만 그냥
뭐라나요? 변화무쌍한 사람은 되지 말고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